신명기 28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3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 6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또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그렇게 인사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진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이 새의 이름은요 얄비입니다. 이 새가 도요새거든요. 근데 이름이 뭐라고요? 얄비라는 새예요. 이 새는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구를 여행하는데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태어나서 그 후에 거기에 이제 얼기 시작하면요 이제 남쪽으로 내려 호주까지 내려가는 뉴질랜드까지 내려가는 새라 그래요. 근데 이 새가 우리나라에서 관측됩니다. 어떻게 관측되냐면 내려가다가 잠깐 쉬었다 가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관측되는 거죠. 근데 이 새의 이름을 제가 뭐라 그랬죠? 얄비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 새의 이름을 어떻게 할까요? 제가 그 많은 고유새들 중에서 이 녀석의 이름이 얄비라는 것을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 장만 넘겨주시면요. 이 새의 발목에 뭐가 있죠? 표식이 있어요. 왜냐면요, 새가 진짜로 거기서부터 호주까지 날아가는지 연구하기 위해서 일부러 거기에다 발목에다가 저는 표식을 해놨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새의 이름이 얄비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발목에 새겨져 있는 이것은 뭐와 같냐면 신분증과 같죠. 그래서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 새가요, 나는 얄비가 아닌데요 라고 말해도 이 새는 무조건 뭐예요? 얄비인 것이죠. 왜냐면요 신분증이 그리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기 위한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서 이루고자 하는 내 마음의 소원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따라서 살고자 하는 내 삶의 이유들, 이것이 바로 나의 삶에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신분증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라고 말해도 소용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증언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산속에요 3일을 굶은 호랑이가 한 마리 있었대요. 여러분 뭐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이 호랑이가 먹이를 찾다가요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두리번두리번 쭈그리고 앉아있는 토끼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끼를 이 호랑이가 딱 하고 낚아쳐줘. 이때 토끼가 시뻘건 눈을 떠가지고 그 호랑이를 딱 쏘아보면서 말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놔 임마!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순간 벙벙해진 호랑이가 이걸 토끼를 딱 못 쳐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상상도 못할 황당한 이 말에 이 호랑이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참 내가 호랑이인데 이 토끼 이 말 한마디에 어떻게 올라가지고 토끼를 놔줬어? 이거 너무 충격을 빠진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내가 토끼 이 녀석을 꼭 잡고 말겠다 이러고 나서 다시 사냥을 나갔는데 그때 토끼 한 마리를 다시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딱 한 방에 딱 낚아칩니다. 그때 토끼가 뭐라 그랬을까요? 나야 임마! 이렇게 딱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나서 다시 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다짐하죠.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야. 그 다음날 또 보니까 토끼가 또 있는 거예요. 토끼가 또다시 딱 낚아챘습니다. 근데 분명히 다른 토끼였거든요. 딱 낚아챘어요. 근데 그 토끼가 한 마리 호랑이가 쇼크를 받아서 죽어버렸어요. 무슨 말 했길래 그랬을까요? 소문 다 났어 임마. 소문이나 나가지고요. 우리의 신분은 누굴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잠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려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자녀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호랑이처럼 주눅들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냐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으로 움직여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세상 가운데서 주눅들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능히 이겨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신명기는 어떤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의 모습은 이런 거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의 모습은 무엇인가?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복을 누리는 백성. 우리가 누구라고요? 복을 누리는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을 누리는 백성이에요. 복이 우리에게 있을까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을 누리는 백성. 이미 있는 것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넘겨주세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밝은 미래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신명기 2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세상에서 으뜸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절부터는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에요? 선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밝은 미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본문을 잘못 이해하는 거죠. 우리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본문은 선언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동의하고 믿고 그러면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미 당연한 것, 그것은 바로 복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밝은 미래가 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백성들은 풍요를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 범위가 범우주적, 세계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내가 믿을 때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이니 누려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언제든지 복을 받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복받아 조커스. 시작. 이럴 때 꼭 복받아 좋겠습니다 이러신 분 계세요. 그렇지 마시고 복받아 조커스라고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복받아 조커스. 죄송해요, 제가 사투리를 그렇게 잘하지는 못해서. 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디에 살든지 그리고 어떤 직종에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명기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4절 5절을 통해서 자손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함께 지음승, 함께 살아가는 가축, 농작물,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당시에는 산모가 아이를 낳다가 죽는 일이 허다했죠. 그리고 굶주림 굉장히 많았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이 필수적인 요건이죠.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하나님의 자녀는요, 가장 필수적인 것은 물론이고 넘치는 풍요까지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복을 받는 자들, 이 복이 이미 준비된 자들, 그런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런 복이 있다. 그러니 세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라. 이것이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믿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요, 그런 순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그러면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먼저는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사업이 안 되면 그 원인은 어디서 찾습니까? 직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어디서 찾습니까? 나라가 힘들면 그 원인을 어디서 찾습니까? 가정이 힘들면 그 원인을 어디서 찾습니까? 그런데 그 원인을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지를 먼저 돌아보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돌아가지 않았는가? 이것을 먼저 봐야 원인을 찾는 것이 빠르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하는 것. 사업이 힘들다면 먼저 내가 돌아보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사업을 운영해 나갔는가? 먼저 그것부터 돌아보라는 거예요. 세상 방법대로, 세상 사람들 다 아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 안에서 있었는가?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면 먼저는 내가 하나님 뜻 안에서 있었는가? 그 뜻대로 내가 직장을 다녔는가? 물론 관계 기술, 리더십, 이런 모든 책들도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가? 이것을 돌아볼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은 아름답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죠. 가족 구성원들이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돌아보고 돌이켜야 됩니다. 먼저는 믿는 우리가 먼저 그 일을 해야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신 것들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가족 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행도 좋아요. 어디 캠핑 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의 원인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묶어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묶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다른 것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저 우리 모두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바로 서 있는지 좀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함께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조바심은 이를 그르치게 만들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살면서 어려운 일들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요, 기쁨이 슬픔을 분명히 이기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참 잘 나가던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요즘 따라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을 늘 부러워하면서 풀이 죽어서 어깨를 숙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꽃은 봄에 피는 것이 있고 가을에 피는 것도 있지요. 모든 꽃이 봄에만 핀다면 가을 풍경은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아마 당신은 가을꽃이 될 사람입니다. 먼저 피는 꽃에 사람들의 시선이 머물 때에도 조바심 내지 않고 봄꽃들이 지나고 난 자리에 더 깊은 향기를 품고 피어나는 코스모스나 들국화는 봄꽃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지요. 요즘 코스모스 예쁘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코스모스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장의 일들을 봤을 때 조바심이 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피어날 그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조바심이 얼마나 많냐면요. 이럴 때도 우리가 조바심이 있죠. 남자들은요. 운동 조금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 남자분도 계시는데 운동 이렇게 아령 몇 개만 하면요. 당장 아내한테 그럽니다. 내 팔 한번 만져봐. 막 이럽니다. 예. 그러면서 아령 몇 개 하면요. 자기 몸이 어떻다고 생각할까요? 넘겨주세요. 예, 이런 거 생각해요. 예, 근데 실상은 자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예, 이런 모습. 아직까지는 너무 약해요. 그런데도 내가 상상에는 이런 몸이 이미 되어져 있는 것 같은. 조바심 나면 안 되죠. 이 사람이 좀 전에 그 모습이 될 때까지는 참 많은 시간, 많은 운동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때에 우리를 키워주실 것이니 우리 조바심 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을 기대하시면서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성들은 안 그런가요? 다이어트 조금하면요. 3년 동안 먹은 것을 3일만 굶으면 싹 빠질 것처럼 생각하면서 거울 앞에 서지만 실제는 어떻죠? 제가 처참하게 사진을 올려드리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 남자나 여자나 조바심 나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분명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어쩌면 코스모스일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우리는요 겨울에 피는 동백인가요? 그럴 수 있죠. 우리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피우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 집에 뭐가 요즘 아직도 피고 있는 줄 아세요? 장미가 아직도 저희 집에 피고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가 볕이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장미를 이렇게 봤는데 장미가 꽃몽우리가 아직도 있고 어떤 건 이렇게 만개한 것도 있어요. 근데 이 꽃몽우리가 있는데 이 꽃몽우리 있는 것을 제가 만약에 손으로 열면 어떻게 될까요? 손으로 열면 조바심이 난다고. 그러면 꽃이 보일까요? 아니요. 그 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꽃이 아닌 다른 것이 볼 수 있는 것이죠. 기다리면 꽃이 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되다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으니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피우실 것입니다. 시기를 몰라 우리가 애태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내려놓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다 포기해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러나 그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다. 복은 이미 준비되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것들을 피우실 것이니 우리 그것을 기다리자. 저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그러면 우리 2절부터 6절까지 다시 페이지를 아니요 그거 말고요. 본문으로 페이지로 35페이지일 거예요. 35페이지. 네, 한 장만 뒤로 넘어가세요. 네, 우리 2절부터 한번 읽을 텐데요. 특별히 복이라는 단어 잘 생각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부터 한번 복이라는 것에 힘주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